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책을 지금 우리가 2부 예배 때 하자고 했는데 지금 계속 이제 다른 게 미뤄지는 바람에 잘 못하고 있는데, 자, 우리 사람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요, 다 똑같은 생명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 다 똑같은 생명을 가졌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눈, 코, 입 생긴 것, 눈, 코, 입 다. 얼굴은 틀리지만. 근데 본성적으로 보면 죄인의 본성을 가진 아담의 후손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요. 우리한테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거 맞으시죠? 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제가 굉장히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지금도 내가 기억하지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과거의 너의 이 타락한 본질은 없어지고 이제 내가 너 안에서 너와 함께 더불어 살 것이니까 너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것이 번어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났다 이 말을 아마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성경은 세 부류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세 가지 부류의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 현 시대 교회에 보면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자,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놓고서 교제하고 내가 너와 같이 함께 이 기쁘게 나누게 교제하려고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공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그래서 아담이 피조물을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름을 지었다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공유가 되니까.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숨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듯이, 우리가 그래서 친숙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다는 단어 또한 그런 것이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공유하도록 창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영원한 소망이 영원한 천국이라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짐승하고 똑같은 거야, 말하자면은요. 예. 근데 그래서 그 오장육부의 이 오감이라는 데 기초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 몸뚱이 좋을 때를 살고 좋은 거 먹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뭐냐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공중 것에 자면 사단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 2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그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네, 어디서 거기까지만 와서 읽으세요. 자,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건 진리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온전히 회개하고 성령님의 내 안에서 이건 사도행전 2장 38절의 근거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거듭나서 세례받으라는 건 나는 죽고 내 속에 그 주인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성령님의 내 속에서 선물을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옛사람의 본질은 타락한 본성을 죽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셔 주시옵소서 하는 처음에 시작의 영접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이 여러분들 말하자면 거듭남의 시작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럼 두 번째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여러분들이 뭐냐면 영적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면 영적인 그러니까는 아직도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리고 자기 몸뚱이 좋을 때를 사는 것이 뭐냐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했다 이랬어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닮는 성장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예수를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50년을 내가 믿고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4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뭐 어디야 말레이시아인가 거기 가서도 보니까 자기는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물장사하면서 사기쳐요. 당신 천국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만만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고 그리고 나한테 침 놓다가 그리고 침 빼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인 거예요. 나는 믿으니까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계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육신에 따라서 살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그래서 교단 교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들끼리도 안 맞으니까 파벌 만들어갖고 싸우고 그리고 또 하나 만들어서 또 싸우고 그럼 교단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교단 회의 했는데 가보시라고. 얼마나 너 얼마 썼지 그 돈 내놔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면서 멱살 잡고 싸워요. 내가 옛날에 피어선총에 거기 교단에 회의에 들어갔다가 나 이런데 안 들어갈 거야 탈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인간의 그 타락한 본질을 행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생명으로 살기보다는 육에 속한 사람과 같이 오감에 기초한 이 이성과 감정에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아서 살아감으로 해서 영원한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뭐냐면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5장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히브리서 5장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10,000번을 들어도 우리한테는 이것이 나에게 진짜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나한테 뼛속까지 내 삶이 되고 내 세포가 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 말인 거예요. 자,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으세요. 자,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인데 네가 얼마나 몇십 년 예수 믿었냐? 너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면 넌 4대째 예수 믿었다며. 근데 뭐라고요? 때가 오래돼서 네가 선생 되고 리더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음식도 못 먹고 맨날 시험 들었네 뭐하네 하면서 젖이나 먹어야 되자. 그래서 그 어린아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책망을 들으면 그냥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무슨 설교나 무슨 그 속에서 말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이나 누구한테 책망을 듣거나 뭐를 안 되면 그냥 켜서 시험 들었어 뭐해서 휙 나가버리는 게 그리고 이게 저게 돌아다니고 지금 그게 여러분들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인이 많이 모였다. 교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교인이지. 성도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러면 교인이 몇만 명이 모였다 해서 부흥됐다라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는 것이 정말 교회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라면은 그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뭐예요? 초보를 버려라.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가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매주 거듭나고 한 주 동안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고 내가 다음 주는 이렇게 안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리라 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게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설교 듣는 이유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성장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근데 이 마음이라는 데는 그리스도의 판단력을 가졌느니라 이 소리예요. 그때 우리가 분별이 내는 거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이 나쁘구나 이것이 좋구나라는 걸 판단하는 거죠. 예. 그때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영적인 것은 우리가 영으로만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거듭난 생명이 내 속에서 계속 영으로 성장시키면서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아까도 지금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 6장에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세례들과 안수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해서 완전한 대로 걸어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들 구약은 하지 마라 해라밖에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들 이 심령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 8단계 믿음부터 시작해서 정말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옛날엔 남 죽이면 살인이었지 속으로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남을 죽여야지만 살인이었어요. 근데 신약에는 정말 더 큰 게 들어와 있잖아요. 속으로 미워하면 해도 너 살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형제를 미워한다만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그럼 살인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돼?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까지 다루시는 거 우리가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이 쉽다고요? 정말 우리가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구약을 사는 그 진짜 이스라엘 백성 그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우리가 지금 진짜 살아난 판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들은 성품 면에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서 온전하게 되고 능력 또한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 성장을 이뤄야 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정말 진짜 어떤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고 박보영 목사님을 많이 추앙하고 또한 이제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그분의 행위로 정말 그 어린 그 아이들 그런 이제 데려다가 매 맞으면서 이렇게 키웠고 거지를 돌보고 그랬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랬지만 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과연 진짜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봐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겠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었냐면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래서 저거는 맨날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저 사람 옆에는 다 세리.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돈 따먹고 빨대 꽂아가지고 지 배불리는 그런 놈. 아니면 창녀들.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잘났다, 의롭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하고 헌금하고 뭐하고 그게 기도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랬다는데.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삶에서 정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진짜 진짜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짓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죄에서 나를 진짜 그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만 아니고 내가 이 생활에서 내가 넘어가고 정말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얘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뭐예요?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으면서 토색한 거 4배 갖고 가난한 자에게 2배 갚아주겠다고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한테 나오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닐까요? 순차적으로 기록된 게 누가복음이라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래서 정말 가난한 자, 얻은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에게 주님은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길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많이 어디 이제 오지나 아프리카나 이제 그런 데 많이 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들은 헌신을 했고 그러면서도 또한 그러면서 선교단체는 그러고 다니면서도 또 자기 배를 채우고 또 자기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도 많은 죄가 성적 문란함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한마디로 얘기해서 또 하나의 진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서 온전하게 되고 또한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있는 걸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 성장을 이룬 자들이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자들을 제대로 가리키지 못하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없이 그냥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한국 선교사들 살아는 사람들이 가고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오히려 그 혼란하고 혼잡스럽게 만들고. 자,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감각적 세계로는 우리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걸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영의 사람들이고 말씀의 사람들이라면 영적인 세계를 의식하면서 거듭난 영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 이성과 감정과 육신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응.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과 육신을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얼마나 타락한 본성이 세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확 높였다가 바닥에다 딱 떨어뜨려가지고 네가 어떤 타락한 존재인지를 보라라고 지금 내 현실을 지금 나한테 이렇게 갖다 놨다고 나는 내가 행한 대가지불에 대한 걸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받고 있어요. 저는요. 이것이 나라면 나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게 이 열매라면 내가 받아야 될 열매라면 하나님 내가 이것에 만족하고 수긍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갖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많이 모여서 부흥이 됐고, 여러분들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예배가 그 진짜 활성화가 되고 하나님 받는 예배인가요? 하나님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네 몸으로 산 제사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예배고 네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그런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처성 복종시키는 훈련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는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이거를 잘 가르쳐주는 뭐 있겠죠. 나만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겠죠. 왜 없겠어요? 그렇게 많은 해박한 지식이 있고 그렇게 많은 한국의 진짜 신학자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하고 교회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왜 기복신앙이 돼야 되는지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혼이라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육체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육체의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거듭난 생명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어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랐다고 했죠.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도 자라고 그리고 영적인 것도 예수님도 인간의 육을 입고 태어나서 하나님 그 자체가 왔지만 그분 역시도 하나님의 주신 그 키만큼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자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거듭난 새 생명도 자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라지를 못했어요. 저 역시도 진짜 몇십 년을 하나님을 믿고 진짜 목회자라는 사람들도 보면 형편이 없어요. 조금 안다 그러고 조금만 배웠다 그러면 탁 나가서 난 다 배웠어. 얼마나 다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어요. 왜 못된 성격, 타락한 혼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편을 찌르고 상대편을 정죄하고 저도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상처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제가 이 4년을 온전을 하면서 많은 게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과거에 처음에 그랬던 은혜 받고 내가 살았던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진짜 영적인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나도 아프지만 저 사람도 아프구나. 그걸 통해서 내가 그들의 아픔을 공유할 수가 있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떠냐면 아픈 거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을 떠나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또한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듭거듭 우리가 훈련하고 이 뭐야 그 진짜 여러분들 지금 올림픽이잖아요. 그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몇 살 때부터 3, 4살 때부터 훈련을 하고 국민학교 때부터 들어가서 그 훈련을 하고 그래서도 금메달을 따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메달을 따는 사람보다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가 없어요. 지금요.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자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싶어 하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아이 천국 뭐야. 그냥 나한테 이 땅에서 복이나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차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교회 가서 예쁜 백 메고 명품백 메고 자랑이나 하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이 교계에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저 역시도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고. 자,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5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라요. 자,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니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 말씀을 그래서 계속 읊조리고 여러분들 주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읊조리고 다닌다면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나에게서 여러분들이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적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아끼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걸 안 해요. 예배만 확 드리고 오고 뭐 돈이나 몇 푼 내면은 자기의 그러니까는 이름 내는 데 대한 거는 크게 해요. 근데 뒤에서 내가 이름 없이 빚 없이 하는 건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교회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봉사를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숙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봉사의 차원 그리고 자기의 헌신의 차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숙함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대가 지불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죽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보답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들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봉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온갖 유혹에 빠져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에클레시아 교회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지금 말하자면 줌성도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들은 머리만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지식이 빨리 들어가는데 전 세계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줌성도 되는 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왜? 그들을 다룰 수가 없어요. 줌으로 그냥 획 나가버리면 끝이니까. 그냥 나그네일 뿐인 거예요. 정말 여기는 몇 년 동안 이 독일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맨날 야단맞고 뭐 진짜 뭐 욕을 밥 먹듯이 먹고 이러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버틴다면 정말 이 줌성도가 아니고 하나의 성도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래서 잘한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건사가 있으면 입에 집사가 있고 뭐 귀에 장로가 있고 이렇듯이 눈, 코, 입 사람들이 이 몸에 온 몸만 손에 누가 있고 이렇게 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 각자 지체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지체를 네가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이유를 갖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그래서 생명과 복, 화와 저주가 네 앞에 있다. 그래서 네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보상은 네가 받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다윗에게도 뭐라 그래요? 나단이 와서 그렇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했죠? 네가 지은 거에 대한 보응은 네 자식 죽음으로 끝날 수 있어. 그러나 지금부터는 사단이 원수가 참수하도록 네가 문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너는 네 집에는 그 재앙이 끝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DNA를 가진 이 후대가 여러분들 속에서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 후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영적 위협이라고 했는데 내가 조상죄라고 그랬다고 그걸 가지고 이산이라고 그러고 그거 맞아요. 말하기 나름이에요. 조상죄라고 얘기한 거나 영적 위협이나 틀리지 않아요. 근데 말이 표현이 좀 틀렸을 뿐이지. 말 표현을 바꾸면 그러면 조상죄가 아니고 영적 위협이니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후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알듯이 그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 선택에 대한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받는 대가지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까지 저 역시도 여기까지 오면서 순종이라는 단어보다는 원망 불평이 더 많았던 악한 인간이었어요. 뭐 지금도 다를 건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모신 목적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세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만 읽어주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혼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본질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건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종이냐 사단의 종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악인이고 의인이 결정되는 거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들 시편 1편에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따라가지 않고 앉지 않고 죄 쳐다보지도 않는 거 스톱하고 쳐다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딱 결정해야 돼요. 악한 자, 의인 딱 결정이 되는 거야. 복받을 자, 저주받을 자 결정되는 거야. 시편 1편에서. 그렇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모든 인간을 다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육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냥 스스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로 인해서 모든 묶임과 억눌렸던 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시편으로 우리가 매일 읊조리고 보혈기도로 선포를 하고 말씀에 우리가 거하는 훈련이 바로 이런 거인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타락한 혼의 존재가 공정것에 대한 마귀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우리는 악이에요. 여러분 숨 쉬면 뭐가 들어와요? 바이러스 들어와요. 코로나 들어와요. 요즘에요. 그렇듯이.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 그렇듯이 생각하는 것조차 다 바이러스예요. 네. 얼마나 악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 안에서 거하고 말씀으로 훈련할 때 여러분들 그 진리가 여러분들 모든 묶인 문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저 곤과 쇠사슬에 매인 것을 풀어내고 끊어내고 쇠사슬을 끊어내는 건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회개고 온전한 거듭남이고 영적 성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뭐냐면 회개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그리고 죄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거예요. 그부터 시작해서 그 죄인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가 죄를 걷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진짜 영적 성장이고 영적 우리가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면서 뛰고 날고 뭐 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묶인 모든 것의 자유함이 풀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후에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아마 여러분들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이게요. 자,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자, 읽어보세요. 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12절까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13, 14절에 결론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노라. 근데 그 아들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뭐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한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근데 우리는 지금은 조급해요. 기쁨으로 오래 참기보다는 여러분들 조급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응답 받고 뭐하고 그냥 현실이 정말 오늘 하루만 딱 지나면 그냥 막 요동을 쳐요. 저는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잘 자라는 걸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요즘에 하나님 10,000명이 있는 것보다 더 좋네요. 진짜 한 사람이 1,000명보다 더 위대하게 저렇게 자라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 같은 지인한테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근데 우리가 오래 참음을 여러분들 이르게 한다는 게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을 하와에서 주셨는데 내가 너를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복지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말씀을 6장 14절의 말씀을 받고서 아멘 나 복 받는 거야. 나 결혼하는 거야. 막 남편 준대. 이러고 좋다 그랬는데 4년 반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복 받을 것만 생각했어. 근데 15절의 말씀이 4년 반 뒤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감춰놓은 거예요. 왜? 내가 조급하기 때문에. 그럼 조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해. 나는. 그리고 세상으로 달려가 버려. 오래 참아? 그걸 어떻게 참아? 근데 15절의 말씀이 4년 반 뒤에 영의 눈이 떠지면서 그가 오래 참아 그 복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몇 년 참았죠?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년 참았어요? 네, 20년. 하나님 앞에 가면서 30년을 거의 그 고통과 눈물로 찾아가면서 갔어요. 아들을 주고 자녀를 준다고 약속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네 자녀를 별과 같이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모래와 같이 있게 해준다 그러고. 근데 자식도 없는데 뭐 그렇게 말하자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근데 그걸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나 보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응답이 안 되면 패닉 상태가 와요. 며칠 내로 응답이 안 되면 패닉 상태가 오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어디에 속한 거냐면 사단에 속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뭐 던지고 싸우고 막 분내고 그러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게임 중독 걸린 그런 애들이 뭐예요? 다 마귀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위해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으로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업을 얻기 위해서. 아멘. 예. 근데 그 유업을 얻으려면 어떻게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은 지 44년 됐어요, 이제. 근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아직도 이루지 못했어요, 저는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래 참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영원 사랑하는 거는 물론 뭐 없어요. 나 잘 되고 내 가족 잘 되고 내 가족 구원받고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살과 피를 탁 하시면서 온 인류에 대한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 모든 걸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도 정말 내가 하는 선교고 내가 좋아서 다니는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서. 근데 정말 그들을 진짜 내 살과 같이 아끼고 내 진짜 그 피와 같이 아끼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으리라고 각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선교에 대한 여러분들 그 마인드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원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호주에 있는 해성교사가 날 보고 뭐라 했냐. 목사님 거기 애 왔잖아요. 얘하고 요 권사님하고 양재천 가갖고 전도지 돌리라고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 졸린다고 사람이 오냐. 여긴 등 따스고 배부른 동네야. 괜히 종이나 버려.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이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랍니다라는 걸 선포하게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구나. 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국의 LA에 가면 코넬 대학 코넬 신학교라는 게 있어요. 캐리 코엔이 만든 신학교. 그분이 누구냐면 아론의 직계자손이에요. 직계자손.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아론의 직계자손은 우리는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되려면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돼요. 근데 그들은 구약성경을 다 외워야 된대요. 근데 이게 성경도요, 말씀도요, 그리고 암기라는 것도 붙어 가기 때문에 그게 계속 붙어가요. 이렇게 하버타 교육이라는 게요. 그런데 뉴욕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전도자인지 모르겠지만 지옥은 목사는 아닌 것 같아. 캐리코에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셨으니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뭐 그러면서 막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을 봐라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걸 들으면서 그분이 들으면서 미친놈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욕을 하면서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내가 예수다! 딱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가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신약 성경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그 아론의 직계자손이기 때문에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이 신약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에 풀었는데 확 다 풀어지더래요. 그래서 캐리 코헨이라는 사람이 저기 토렌스에다가 코헨 신학교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하브레타 교육이고 하야스쿨이라 그래서 그런 이제 저기를 만들고 한국에서도 그런 신학교를 지금 한국 분이 거기 지금 총장인가 아마 부총장인가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요. 여기에 있는 어떤 분도 그 신학교를 나온 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우리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절에요. 아멘이죠? 예. 10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라고요? 그분하고 연합하고 그분을 진짜 남편을 알아가듯이 우리가 결혼해서 맨날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로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알고 나면 나중에 이제 몇십 년 살고 나면은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도 아, 저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구나. 호흡 소리만 들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에서는 부부는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듯이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이혼하라는 게 뭐야?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영적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어려우세요?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초가 돼야 되는 성경이에요. 세 부류의 여러분들 영적 사람이 있다면. 근데 비비 들고 앉아있는 건 뭐예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못 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면 사람의 온갖 교훈에 밀려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으세요. 자, 에베소 4장 12절에서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요동해요. 어떻게 요동하느냐?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집, 좋은 거 놓고 그 저금 통장에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 뿌듯해요. 근데 돈이 없으면 요동을 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뭐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하나님은 죽은 거예요. 우리 지금 4년을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믿음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매달 믿음 테스트를 하셔요. 차 목사 너 진짜 나를 믿니?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일 넘어가면 그냥 완전히 내가 그냥 막 마음이 어떻게 불안해요. 내가 한 번도 망신을 당하게 하거나 이 교회라는 자체를 하나님이 못났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4년을 그걸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갖고 교훈에 밀려가지고 맨날 요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범사에 어떻게 해요?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처럼. 아멘이신가요? 네. 아파요? 몸이 힘들어? 마음이 힘든 것 같아. 우리는 어저께 약 먹어서 괜찮은데. 코로나야? 아닌 거야? 괜찮아? 응.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지적으로 성장해야지 올바른 의사소통이 가능하죠? 예.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한 분을 봤어요. 근데 12살 때 수학교 졸업하고 국민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중으로 돼가지고 들어가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땡중을 살았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이해력이 부족하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떠듬떠듬 읽는데 그 이해력이 부족한 걸 봤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영적 성장, 세상에서 성장한다는 건 뭐냐? 교육으로 성장을 하고 애들도 자라면서 부모를 보고 자라면서 성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해야지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제 이 꼬맹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애가 자기네 교회에 있는데 그 아이는 그 처음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대요. 근데 부모도 걔를 그러니까 방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치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세상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같은 또래 애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영적 성장이라는 건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교육이 부족한 사람들이 뭐냐면 빨리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슈퍼내추럴하게 하나님이 오셔갖고 진짜 완전히 머리를 박살내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영적 성장을 하고 깊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신 온전한 계획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말씀에 깊이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회개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몇십 년 교회를 다녔고 얼마나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받아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한두 번 하다가 그냥 휙 도망가 버리고 그 훈련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훈련이 없이는 반드시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그게 메시지라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생활의 염려 때문에 덕과 같이 오는 주님 놓치고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처럼 다 예수 믿었는데 등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기름이 떨어져갖고 예수님이 올 때 어떻게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못 켜니까 문 잠그고 그냥 끝나버리고 너 나 모른다라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성장이 없고 이런 게 없는 거라면 그냥 예수 믿고 여러분들 교회 잘 나오고 11조 잘 내고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24장 25장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 왜 붙여놨어요? 그게 결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성장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퍼지고 그냥 몸뚱이 훈련하는 거 싫어서 육적인 훈련도 싫고 영적인 훈련도 싫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택했다면 반드시 이 길을 와야 된다라고.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성장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너 나가서 제자 삼아.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나의 제한 제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 거예요? 제자가 없다면 여러분들 열매 없는 자인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지금 한 사람도 전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내가 제자 삼은 게 하나도 없네. 그럼 뭐 했지 지금까지? 강도사님 했어요. 근데 조선이 힘들어서 갔지. 그럼 우리 이렇게 어떻게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하고 세상에 각자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제자를 삼아야 된다고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복음서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내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되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또 그 위에 사도들이 쓴 복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성경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가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아멘이시죠? 주님의 명령이 뭐냐면 모든 족속, 모든 영역에게 제자 삼아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면 여러분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몰라. 그거는 여러분들 뭐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죠. 자, 읽어보세요.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자,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 맞는가요? 예수님의 자녀고 제자인 거 맞냐고요?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여자 애들 빼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한테 가서 이런 부탁 안 했어요. 그들은 그냥 저분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그런가벼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이면 지금 50만 명, 뭐 500만 명 있는 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가벼예요. 근데 거기서 12명을 뽑아서 12강질이 남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12강질을 왜 남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복음서를. 다 먹고도 12강질이 남았다는 건 뭐예요? 떡이에요. 말씀이에요. 12강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남겨준 거예요. 그들은 먹고 끝났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이 여러분들 성경 속에 알아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제자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의 모토, 영의 양식, 그리고 내 생명의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한테 가르친 거, 내가 너한테 분부한 거 그거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서 제자 삼는다는 게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에다 끌어만나요.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와가 요즘엔 뭐 전도예요. 그게 전도 맞아요? 우리 교회 와가? 애기야 똑바로 들어. 우리 교회 와가 전도야? 제자를 삼는 데는 이유를 똑바로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안 된 사람은 제자를 삼을 수 없어요. 왜? 그가 나를 보고 내 행실을 보고 따라와야 되는데 내 행실이 개차반인데 어떻게 제자를 삼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들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이 선지서 아니 지금 우리가 이 복음서 이후의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으며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으며 야고보가 어떻게 살았으며 사도 요한이 어떻게 살았으며 그러니까 그들의 제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나보고 따라올 제자 있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제자 삼으라니까 다 가서 그냥 다 개나 소나 데리고 오면 제자인가요? 그럼 그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서 진짜 나도 갈고 그들도 갈면서 제자 돼야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에클레시아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근데 우리는 지금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자신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이 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내가 제자가 안 됐는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날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독교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서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헌신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요. 어떻게? 나를 보고 따라오라고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헌신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나한테 오는 것조차도 싫어. 그리고 어떻게 손을 딱 꺼버려. 저 모질하는 것 같으니까 안 되겠어. 딱 잘라버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보도 여러분들 영리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트남에서는 보혈기도 했는데 장님이 눈 뜬 거 알아요?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어로 그래서 번역이 된 거예요. 보혈기도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거 진짜구나. 그리고 달라붙어서 하게 됐고. 그러면서 또 그들이 변화를 받게 됐고. 이게 바로 복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지에서 우리가 진짜 능력 전도를 하게끔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능력 전도가 필요 없어요. 왜? 다 예수님을 다 아는데. 개도 알고 소도 아는데. 어? 귀신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알고 다 안 되는데. 응? 너 누구냐? 그리고 와갖고 덮치기나 하지. 귀신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를 온전케 하고 사역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데 영적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 물론 세상의 분야에서도 모범이 되고 지도력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형통하게 한다는 얘기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성공한다는 소리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반드시 세상에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어주시니까. 그런 사람에게. 예.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준비되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잖아요. 자,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로마서 8장 17절만 읽어주세요.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광 받기는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면 고난은 노땡큐예요. 진짜 그렇죠, 여러분들? 영광 받을 땐 박수 막 치고 좋아요. 그리고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고난을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진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성숙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영광과 걸맞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난 새 생명의 정체성을 의식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자, 로마서 6장 4절 보시기 바라요.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구속 제삼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로마서를 많이 보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러나 여러분들 로마서를 강해를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 꽂혀야 돼요. 자, 로마서 6장. 자, 4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과 연합했다, 기노스코했다, 그리고 동침했다. 그 단어를 안다라는 단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는데 연합했다는 단어가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3절 4절 다시 읽으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너도 죽으라는 얘기예요. 너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 앞에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들이 죽었으면 여러분들 새 생명 가운데서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목사니까 이거 안 해?
나는 뭐니까 안 돼?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닥친 상황에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겸손함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빈에도 처해보고 부에도 처해보고 정말 제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꼴값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나는 정자냐? 그렇진 않아요. 난 더 못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찢고 먹겠죠? 사람은 자기 차원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여러분인 거예요, 지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해요, 나는요. 그걸 통해서 내가 깨지는 부분이 있다면 깨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선을 뛰어넘지 않고 정말 거기에 우리가 합당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겠죠.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함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많이 모여서 예배는 큰 교회 가서 그냥 놀다 그냥 은혜 받다가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내 혼이 즐겁게 갔다 오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이지. 진짜 하나님이 돈만 준다면 나 목회 안 하고 싶어. 내가 목회해야지만 먹고 산다는 게 너무 슬퍼. 근데 여기 이 선교사를 보면 기가 막힌 거야. 왜 이러고 살아 몰라. 참 엮인 거야 하나님한테. 근데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잖아 이 사람은. 권성교사님은. 그러다 보니까 죽었다 살아난 참신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참. 거부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 진리를 자기가 죽었는데 살아났잖아. 저승사자까지 봤는데. 참 그러니 어쩌겠어. 근데 내가 참신이다 하고 텔레비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를 때리는데 어떻게 이분이 거부할 수 있겠냐고. 참 대단해. 그거 보면 나는 진짜 너무 저분이 존경스러워. 근데 나를 존경한다니까 내가 미칠 것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새 생명을 성장시키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육체의 마음의 혼을 자기가 지배하는 혼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생명의 성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가치가 돼야 되는데 새 삶은 새 생명을 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자꾸 졸고 앉아있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려면 거듭난 생명, 즉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걸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심히 적다고 한 얘기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놀이하고 여러분들 교회 놀이하다가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절하게 철저하게 하나님한테 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요만큼만 나가면 그냥 완전히 머리가 박살나요. 진짜로. 얼마나 터지는지. 내 인생 속에서. 진짜 그분이 나한테 스토커 같으신 분이세요. 근데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이분이 나를 잡지 않았다면 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친 탁구공이고 미친 야구공인 거예요. 누구를 눈탱이를 칠지 누구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야구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나님 잡아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들 프리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영과 진리로서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제하면서 높은 차원의 삶, 즉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온전한 뜻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정의 사다리라는 책을 봤을 때 그 표지가 어떻게 했어요? 30계단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14번째 계단이 탐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찾고 그러는 꼬라지가 14번째 계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그걸 많이 고쳐나가고 있잖아요. 식탐, 탐식이라는 게 자기 육식을, 몸을 위해서 먹는 거.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 수사들은 그렇게 훈련을 했대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이 타락한 원이 그런 존재라는 거. 그 저는 한 분을 보면서 참, 저분이 참 어디서 훈련을 받았어도 좌우지간에 좋은 훈련을 참 잘 받았구나. 저렇게 자기의 육을 절제하면서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믿음에 과거에 어디서 훈련을 받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단도 써먹을 때 있다니까요. 가끔 가다가. 그 이단도 쓸 때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의 타락한 혼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가지고 우리를 지지 밟아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이 타락한 혼이 진짜로 이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도 쓰는 거예요. 욥한테 쓰듯이 가서 네가 해봐라 그러면 그렇게 하듯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다루기 위해서 이 귀신 이 사울을 가지고 완전히 다루시잖아요. 귀신을 집어넣어가지고, 응? 하나님 부리는 악신을 집어넣어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의 지름길은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은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은 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군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무엇을 갖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며 어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성장하는 데 지름길을 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배우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그랬죠. 의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책망받고 의롭게 되고 바르게 교훈하고 그리고 바르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내가 은혜 받은 말씀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걸 놓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성경에 있는 게 싫어요. 왜요? 그랬더니 뭐 너무 더러워요. 음란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며느리 탐해갖고 자식 낳고, 그리고 형이 죽으면 또 그 동생이 또 그 여자 탐하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게 무슨 뭐 하나님이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데요. 참 불쌍한 영혼이죠. 무엇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찾아왔기 때문에 잠시 그분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삶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은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왜 그분이 4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많은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그분은 이런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그게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근데 어느 교회도 그분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감당하지 않고 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는, 그거는 교회가 잘못된 거지 그분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분은 목탁을 두드리다가 그 목탁을 피조물이 이까짓 걸 가지고 내가 두드리고 앉아있다고 내가 속았다 그러고 불상을 깨부시고 나왔다는데, 내가 그럼 참 진리를 만나야 되겠다고 나왔다는데 아니죠?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만 교회에다 모아놓고 우리가 예배를 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끼리끼리죠. 세상에서 그들이 찾아온 게 뭐예요? 그 깨부시고 찾아왔다면 그 찾아온 거에 대해서 그분이 필요도 채워주지만 말씀으로 성장시켰어야 되겠죠. 근데 회개책을 줬는데도 그 회개책을 아직도 못 읽고 있대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건 뭐예요? 그렇다면 갈망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찾아왔겠어요? 갈망하니까 찾아왔지.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삶이 뭐며 어떻게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야 되는지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타락한 혼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보면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물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네가 안 믿는 것만 못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짐승 같은 존재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에 누가복음 15장에 그래서 탕자가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어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했더니 짐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지금 짐승의 소굴이 돼 있는 거예요. 집 앞그릇 챙기기 바쁘고. 그래서 개 강아지 어떻게 해요?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꼬랑지 막 흔들고 주인이 오면은 여기 있어 그러면 앉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있는다며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시부야 역에 가면 하치코라는 강아지 동상이 있어요. 그 강아지가 어떻게 했냐면 주인이 여기도 있어 그랬는데 주인이 안 왔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기에 앉아서 그래갖고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동상을 거기다 세워놨어요. 사람보다 낫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강아지 그래서 어떻게 봐요? 그러면 그러면 개가 다 그럴까요? 강아지 이쁘다 이쁘다 했는데 밥 줬어요. 그 밥을 팍 뺏어 봐요. 이러고 물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인을 물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개돼지처럼 주인을 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뭐 안 주면 그냥 막 달라고 그러고 주인 하나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없어. 이게 바로 개돼지의 근성인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제? 하나님 물어뜯는 거예요. 창조주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감당할 수 있게 간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성장이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예수와 더 합하여 세례받고 온전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한테 10곡을 남겨줄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인 거예요. 목회자가 되시길 원하신다면 나부터 성장하시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사명 감당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복은 여러분들 성도를 지옥자식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백 배 여러분들한테 보응이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여기 듣고 계시는 목회자들도 계시겠지만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는 내 사명에 충실하고 싶어요. 그 내 사명에 충실하는데 내가 몇백 명 갖다 놓으면 내 사명에 충실하지 못할 것 같은 게 작은 그룹에 모여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요 그릇인가 봐요 지금요. 그래서 칭의와 거듭남을 통해서 성화 과정을 이루게 하고 훈련과 교육을 잘하게 해야 되는 게 목사고 목양의 본질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돼요. 잘 들으시고 명심하세요. 메모해 놓으시고 칭의와 거듭남을 통해서 여러분들 거듭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화 과정을 이뤄나가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성화 과정을 통해서 그 성화 과정을 이루게 하는 훈련과 교육 그걸 하는 게 누구냐면 목사고 목양의 본질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 목양을 내가 본질을 조금은 알고 있는 목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훈련하고 닭다리를 하니까 힘들죠? 그렇지만 잘 따라오셨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감사하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짜 우리가 제자 삼는 거, 그 제자가 어떤 건지, 제자는 나의 본 모습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닮아가잖아요, 저를요. 특히 우리 간사님, 네. 지금 두 분 간사님, 강도사님 너무 많이 저를 닮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새끼가 나를 닮듯이. 내 새끼는 뭐예요? 육적으로 난 내 새끼는 피를 엮였어요. DNA를 엮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말씀 안에서 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은 DNA를 가진 거예요. 우리도 또한. 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어떻게 해요? 끊어졌던 스냅이 이어지듯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진리의 생 공동체 아버지 정말 우리가 거듭남을 그 역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향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런 갈망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공동체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갈망하는 영혼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며 그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종이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타락한 혼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갈망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근거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의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예물이 정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재정이 부족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공동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한 심령에게 하늘에서 아버지 축복이 떨어져서 아버지 이제 돈벼락을 맞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이 아버지의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